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평안하길 원합니다. 큰 어려움이 없이, 고통과 환란이 없이 세상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지요. 고통스러운 일이나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람이 불어야 나무가 더 깊이 뿌리를 내려서 건강한 나무가 되듯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과 시련이 있어야 우리가 더 성숙한 사람들, 온전한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련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그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여러분을 지켜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욥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욥기 1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스라고 하는 곳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 욥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욥은요, 흠이 없고 정직했고요, 하나님을 경외했고요, 악을 멀리하였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스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이 욥은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순전하고 정직하였고요, 또 부자였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많은 부를 누리게 해주셨다는 거지요. 그리고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죄악을 멀리 하려고 애썼답니다. 혹시 자녀들이 생일날 잔치를 하며 포도주를 먹고 나서 그 포도주 기운에 욕을 하거나 잘못했거나 하나님을 비방했을까, 그 죄가 있을까 봐 그런 잔치가 끝나면 꼭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각각 자녀들을 위하여 번제를 드렸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앞에 혹시 잘못했던 것 있으면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자녀들을 불러서 그렇게 제사를 드렸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그렇게 믿음 안에서 건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 너무나 좋으셨나 봅니다.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이 욥을 자랑하시네요. 사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는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 없지 않았냐 하면서 자랑하셨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사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요. 사탄이 주님께 아뢰었다.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울타리로 감싸주시고 그가 하는 일이면 무엇이나 복을 주셔서 그의 소유를 온 땅에 넘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복을 받으면 누구나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 것입니다. 지금 욥이 그렇게 사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사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드셔서 그가 가진 것을 치시면 그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손을 펴셔서 욥의 모든 재산을 빼앗아 가신다면 아마 욥은 믿음을 버릴 것이고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래, 좋다. 그렇다면 네가 욥의 모든 소유를 한번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러나 단 한 가지, 욥의 몸에는 손도 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이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탄이 욥에게 고난을 주는 거지요, 시험하는 거지요, 공격하는 거지요. 어느 날 욥에게 한 심부름꾼이 달려왔습니다. 일꾼 하나가 욥에게 달려와서 다급하게 말하였다. 우리가 소를 몰아 밭을 갈고 나귀들을 그 근처에서 풀을 뜯고 있는데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들이닥쳐 가축들을 빼앗아 가고 종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저 혼자만 겨우 살아남아서 주인 어른께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한 사람이 달려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양떼와 목동들을 살라버렸습니다.
저 혼자만 겨우 살아남아서 주인 어른께 이렇게 전해드리려고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기의 소유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기 때문에 얼마나 아까웠을까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이 끝나기 전에 또 한 사람이 달려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대아 사람 세 무리가 갑자기 낙타떼에게 달려들어서 모두 끌어가고 종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저 혼자만 겨우 살아남아서 주인 어른께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기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소식을 들을 때 그 마음이 철렁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이 끝나기 전에 또 한 사람이 달려옵니다. 주인 어른의 아드님과 딸들이 큰 아드님 댁에서 한창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갑자기 광야에서 강풍이 불어와서 그 집 네 모퉁이를 내리쳤고 그 집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젊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깔려서 모두 죽었습니다. 저 혼자만 겨우 살아남아서 주인 어른께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지금 욥의 모든 아들들과 딸들이 다 죽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이 죽으면 그것을 가슴에 묻는다고 하는데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욥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자녀들이 다 죽었고 여러분, 많은 종들이 다 죽었다, 또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욥은요 정말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힘들었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욥은 겉옷을 찢고 머리를 깎고요 하나님 앞에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시는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대단한 믿음이 아닙니까?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탄의 공격은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명을 빼앗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기에 욥의 생명을 빼앗지 않고요 욥의 몸을 공격합니다. 2장에 보니까요 욥을 쳐서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악성 종기가 나서 고생하게 하였다. 그래서 욥은 잿더미에 앉아서 옹기 조각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긁고 있었다. 여러분, 온몸에 종기가 나서요 그 가려움을 견딜 수 없답니다. 그 긁어도 시원치 않고, 그래서 여러분 그 옹기 조각을 가지고 몸을 벅벅 긁고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그 아내가 그를 향하여 저주스러운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위로해야 할 그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이래도 당신은 여전히 신실함을 지킬 것입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서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십시오.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이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 여러분 여러 곳으로 여러분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멀리 살고 있는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오게 되었는데요, 대만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왔고요, 수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왔습니다. 나마 사람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왔습니다. 이 세 사람이 욥에게 와서 욥의 형편을 보니까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비참해서 욥에게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욥의 곁에 앉아서 같이 그냥 울고 손잡아주고 그냥 함께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욥이 너무 비참했기 때문에요. 한 일주일 지나서 이제 그들이 욥을 위로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그 말이 욥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세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욥의 잘못을 욥에게 지적합니다. 그들이 욥에게 하였던 말을 요약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갑자기 당신들의 자녀가 10명이나 한꺼번에 죽은 것은 혹시 그들에게 숨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요? 또 당신에게 이 모든 것을 잃게 되어진 것은 당신에게 숨은 죄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빨리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소망과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이 욥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죄가 있다, 죄를 회개해라,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니까요 욥의 마음에 시험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이 친구들이 자꾸 번갈아가면서 욥을 이렇게 괴롭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이 인내했지만 욥의 마음에
점점점 불평이 생기게 되었고요. 욥의 마음에 정말 시험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 10장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산다는 것이 이렇게 괴로우니 나는 이제 원통함을 참지 않고 다 털어놓고 내 영혼의 괴로움을 다 말하겠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겠다. 나를 죄인 취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무슨 일로 나와 같은 자와 다투시는지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불평합니다. 13장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면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시면 내가 먼저 말씀드리게 해 주시고 주님께서 내게 대답해 주십시오. 내가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내가 어떤 범죄에 연루되어 있습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 나를 피하십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 나를 원수로 여기십니까? 하면서 그가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친구들이 계속해서 공격해오고 여러분 많은 어려움이 있고 아무리 긁어도 시원치 않고 몸에서 피가 나고 그 몸에 고통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욥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닐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처지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저는 울고불고 난리가 났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정도만 해도 양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욥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를 저울로 달아보시면 저의 신앙과 삶을 아실 것입니다. 사실 저는 그동안 허황된 행동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집이나 복으로 주신 많은 재물들을 나의 소망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고아와 과부와 어려운 사람들을 열심히 잘 돌보며 살아왔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도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신비스러운 그 비밀이 있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저는 의롭게 살았는데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저는 의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만하여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인 것을, 자기의 연약함을, 자기의 무능함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욥과 그의 친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입을 여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요, 욥기서 38장과 4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 말씀하시는데 폭풍 가운데 말씀하시지요. 욥아, 내가 너와 다르지 않냐? 나는 창조의 하나님 아니냐? 내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선하고 온전하며 나의 능력과 지혜로 너희를 돌보고 있지 않냐? 근데 넌 왜 불평하느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지 않냐? 그런데 너는 왜 이렇게 불평하느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는 대신에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너를 지금까지 지켜주지 않았느냐?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욥이 그 말씀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왔던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자기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고백하지 못하였던 자신의 죄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주님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셨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다투는 욥아, 내가 나를 꾸짖을 셈이냐? 나를 비난하니 어디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다투고 비난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을 향하여 의로운 척, 착한 척 하는 것이 맞느냐? 너의 행동이 옳으냐? 지금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면 안 되겠냐? 하나님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있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또 여러분 너무나 억울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혜와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판단하며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 고난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것이 완전하며 의로우며 우리에게 적합한 것을 인정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반드시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해주실 거야. 이 고난의 이 시련의 터널을 벗어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예비하실 것이 있을 거야 라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욥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욥이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주님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손으로 입을 막을 뿐입니다. 이미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더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말은 뭘까요? 자신의 교만을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이제 입을 닫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앞에서 불평하는 사람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욥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욥을 향하여 하나님 7절부터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신 것들을 요약해 보면 이런 것이지요. 하나님의 그 공의를 부인하지 말라. 내 의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을 악하다 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내게 권능이 있어서 교만한 자를 낮출 수 있느냐? 내 오른손이 너를 스스로 구원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행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고 온전한 것임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어라, 지금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욥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욥기서 42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못하신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내게 대답하여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눈으로 주님을 뵙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틱들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욥이 하고 있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옳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귀로만 듣고 지식적으로 알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며 나를 돌보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것을 제가 믿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교만과 무지와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런 욥의 회개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축복하십니다. 욥기 42장 10절에 보니까요, 욥이 주님께 자기 친구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욥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욥이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보다 배나 더 돌려주셨다. 배나 더 돌려주셨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있어야지요.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가 있어야지요. 우리의 가족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전보다 더 2배의 은혜를 주셨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고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의 입, 원망의 입을 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어떤 고난을 참고 인내하는 여러분들에게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주님을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 약속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해 안 되는 일, 억울한 일, 시련이 여러분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고 신뢰하여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문제를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의 변호사였고요, 대학교 교수였고요, 또 시카고 장로교회 장로님이셨고요, 또 주일학교 선생님을 오랫동안 하셨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스파포드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참 부자였는데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어느 날 전 재산을 걸고 건물을 짓다가 그 건물이 화재가 나서 다 타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걸 잃고 난 슬픔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딸들을 그 위로하기 위해서 유럽을 여행하도록 배려했습니다. 그 당시에 비행기가 없어서 배를 타고 가야 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서양을 건너는데 폭풍을 만나 그 배가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내 딸이 죽었습니다. 아내만 어떻게 구조되어서 영국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전보로 듣고 그가 배를 타고 아내를 데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대서양을 항해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는데 선장이 이런 말을 들려주었답니다. 얼마 전에 이곳에서 배가 침몰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답니다. 그곳에서 자기 딸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곳을 지나가면서 그가 너무나 슬펐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선상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한참 울고 나서 다시 선실로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셨답니다. 그가 읽었던 말씀이 시편 23편의 말씀이었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깊은 평안을 주시면서 그에게 영감을 주셨답니다. 그래서 그가 지은 찬송시가 우리가 함께 찬송했던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사랑하는 여러분, 그 평안을 얻게 되어지니까요, 그는 절망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살아갈까 그가 생각하다가 결단하여 무디 선생님을 따라다니며 찬양하는 사역을 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고통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힘겨운 일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이 고난, 이 시련 반드시 이기게 해주시고 이 터널을 지나가게 해주셔서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 평안합니다. 내 영혼 평안합니다.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시련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그 환난을 벗어나게 해 주셔서 근심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모두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